말씀 듣기 전에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연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 남미 페루에 사회 가는 우리 김병균 선교사님, 우리 김복향 선교사님께서 편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자세한 것은 선교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경 목사님과 영라의 교우들에게 편안하십니까? 엊그제 4월 24일 주일날 제17차 목사 안수식과 장로님 한 분, 권사님 3분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수받은 목사는 참 특별합니다. 김복향 선교사가 35년 전 페루에 왔을 때에 아침 급식을 먹는 많은 어린이들 중에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던 아이가 선교반에서 잘 성장해 신앙훈련과 음악대학을 잘 마치고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김복향 선교사 밑에서 5년간 목회 인턴 훈련을 마치고 선교부 교회 중 메인 교회인 빠자쿠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신실하고 귀하게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세계가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행사 사진 몇 장 보내드립니다. 목사님과 목포 영락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많이 부족한 우리 부부가 페루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5년 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김복향 선교사님 홀로 들어가서 아침마다 우유를 끓여서 아이를 대접했는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부 메인 교인 빠자쿠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몇 년 만에 다고요? 35년 만에. 35년 만에.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삶 가운데 잘 접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 남미 페루에 있는 우리 김병균 선교사님, 김복향 선교사님 네 분 함께 하시고 35년 만에 강산이 3번 보내고 4번을 달려간데 아버지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메인 교회 담임 목사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얼마나 기쁜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부목사님이 감사의 기도 내용 가운데 5월달 미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 끝에 기도한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시 어떤 방편을 부를지 모르지만 신앙인답게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있을 때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아멘 넘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순간에 아버지 결단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말씀은
목사님이 장례식 때 많이 이 말씀을 저희도 들려주는데 어린이 주일에 왜 이걸 할까? 제목이 뭐냐면요. 써있지 않습니까? 비전을 주신 주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육신적으로 부분은요. 남보다 잘 되는 것도 비전 이뤘다 할겠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소망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언제 어느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주보를 정리하면서 여기 앞에다 뭐라 써놨냐면 38년 만에 처음 쓴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 예쁜 꽃이 활짝 피었네요. 이 앞에 연산하고 활짝 피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안 피었거든요. 내년 또 필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 연산도 활짝 피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코로나19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쁜 얼굴로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 말씀 속에서 무슨 내용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본문은 자신이 가져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한 제자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저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마란 제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의 그 질문 속에 인간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건 길조차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바른 길 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걷어갑니다. 자살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한 자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말씀 증거한 나도 마찬가지 길이 있어, 길이 여기. 근데 그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 길은 걸어왔는데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가요? 여기 도마가 질문 내용 가운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가신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도마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도마는 의심 많은 자. 사람 가운데 가장 좀 애매한 부분 뭔지 아십니까? 의심 많은 자예요.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자는 참 다루기도 힘들고 관계에 맺기가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인상 깊게 들은 게 뭡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를 볼 때보다 저 의심 많은 사람은 쉽게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해 보는 부분.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가운데 있는데 언어의 해석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도마가 그렇게 의문을 던졌던 것은 크리스찬의 생명인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도마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진리의 말씀이 딱 확신이 오게 되면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보고 도마가 뭘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순교를 각오한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한단가. 내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석가모니는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가출해서 10여 년 동안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많은 유인들, 성현들이 길을 찾고자 뜻을 가지고 길을 나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참된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의 길을 깨우침 받기를 유인들이나 선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도마,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정직하게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바로 여기 도마가 묻는 주님 어디로 가야 정상적인 길이 됩니까? 그 물음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믿는 도마에게 우리가 깨달을 얘기 뭡니까? 물을 때 정말 정직하게 묻고 있는가? 솔직하게 묻고 있는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부분이요. 그건 솔직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은 솔직한 도마에 대해서 다시금 길을 제시하면서 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판단하며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발견도 못하고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상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포장만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도마의 정직한 질문이 얼마나 좋은가? 도마의 정직한 질문이 얼마나 좋은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직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주님께 말씀한 내용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 정직성을 우리가 본을 받자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경력은 참 중요하지만 경력을 주신 거나
우리 삶 가운데 무지한 크리스찬을 양성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요? 1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한 부분이죠. 일당 100 중에 한 명이라도요. 한 명이 병명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신앙생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다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주안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제자 훈련도 받고 했는데도 주님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값비싼 답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답이 뭔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했으면 내가 길이다. 도마의 질문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도마는 길 대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길이라는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길을요. 너희는 산과 자로나 우라 치우치지 말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 경외하시는 명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도를 너희 삶에서 얻고 그리고 너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시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잘 지키며 행하는 길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말씀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좋은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우리가 참으로 찾기 힘든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내가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 도마 앞에 예수님이 길입니다.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길 가기를 거예요. 평탄한 가기를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과거에 계시지 않고 미래에 계시지 않고 지금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주님 그 다음 부분이에요. 다른 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걷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서신 게 아니라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가는 자가 꿈 있는 자요, 비전 있는 자요, 소망이 있는 자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랍니까? 내가 진리이다. 내가 진리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홍수시대예요. 요새는 봐봐요. 이젠 자기 이름, 내 이름까지 도용해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빼가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험한 세상이 보니까요. 그런데도 정신없이 이 세상에만 꼴을 하려고 해요.
정말 이 세상에다 정을 두고 이 세상만 달려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세상이에요. 아니, 새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새 아파트 집안에 상도한 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니, 이거 뭐 새 아파트 가면 안 되겠어 보니까. 옛날 시골집 좋을 것 같아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공자와 석가처럼 진리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했어요. 누가? 공자, 석가는 문의는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처음부터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변함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이 막 변화되고 변질되고 거짓이 난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요동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항상 함께 되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낸 진리 자체로 표현하면서 진리는 곧 길이요, 진리는 곧 생명이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진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랬다 저랬다. 우리 성도님이 송경 목사님, 목포문화교회 송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매등실을 써가지고 큰 액자 하나하고 적은 액자는 적은 집에 갖다 놨는데 하나 지금 여기 지금 카페에 놔뒀어요. 저 우리 도서관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얼마 다니들 안 하는데 내용이 너무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송경 목사님한테는 귀신도 꼼짝 못한다. 생각을 이제 보이네. 정성껏 액자 넣어가지고 한 안습사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귀신도 꼼짝 못해요. 왜? 말씀은 강하기 때문에, 말씀은 새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헛하는 짓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혜로운 삶 가운데 영광 돌리기 때문에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버렸습니다. 나 자신이 생명이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부분. 여러분, 장수학에서 요새 뭐 하세요?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리고 TV에 중간중간 광고한 내용 보니까 두 가지야. 입는 옷, 그 다음에 먹는 건강 음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다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 만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축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비싸게 팔고 있어, 한마디로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만드는 것을 축출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한마디로요.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제가 이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그냥 청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간 날짜를 봐가지고 피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를 좋아하는, 물을 좋아하는 한 형제가
바닷속 밑에 쭉 들어가서 감탄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거기 바닷속 밑에 있는 여러 생물체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고 거기 우리 지상만 빛을 비춘 게 아니라 그 강한 빛이 그 물속 깊이에 있는 생물체 비춰가지고 바짝바짝 빛난 걸 보고 그 물속에서 찬양한 부분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나도 한번 그 스쿠버 다이빙을 좀 배워가지고 한번 그 밑에 들어가서 한번 그걸 맛을 느끼면요 여기 지상에 보는 거 또 다릅니다.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도 하늘 위에 있는 것도요. 생각만 해도 누굴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부분 볼 때마다 그 참 작품 좋다. 이걸 어제 우리 권사님이 부탁해 하는데 내가 좀 바꿨어요. 시커먼 화분에 담아와서 권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강단이 시커멓게 안 어울리니까 흰 거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아마 20만 넘을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권사님 물어봐서 한 달쯤 쓸 수 있냐고 하니까 잘 가꾸면 한 달 쓴다고 그래요,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옷을 입혔는데 얼마나 잘 입혔는지. 그 수술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꽃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게 바로 여러분과 나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 줬는데 생명의 비전 주신 것.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들이 똑같은 환자를 수술한 가운데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문이에요. 똑같은 변면을 가진 수술도를 주지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내리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듣기도 하고 역반응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지만 정말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든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가운데도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요구사항이 있죠. 저는 몇 살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우리 최순당 권사님 80까지만 산다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나이였어요. 지금 80에 돌아가시면 좀 아깝다 그래 보니까요. 80대도 아주 건강한 부분. 치아가 얼마나 근데 쉽게 말하면 치아를 심은 사람이 심지 않고 건강한 파트예요. 치아가 건강하면요. 오복조 하라고 하는데 음식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회갑이 언제냐? 60이 아니라 80이다. 회갑질한데 10년만 더 살아라. 90. 요새는 90이란 말은 또 섭섭하답니다. 백수를 살아야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삶 뭐냐? 영원히 살고 싶은데 건강한 몸으로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모든 분이 나의 생명까지 주관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바로 진리요. 나는 생명이란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비전 중에 비전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를 권세를 누리면서 영광을 돌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강력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주님은 인생의 참된 길이요, 인생의 참된 진리요, 인생의 참된 생애란 말씀은 나에게 가장 큰 비전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등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비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참된 길을 비주로 줬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비주로 주셨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은 참된 생명을 나에게 비전으로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아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면서 나만 아니라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도 영적인 비전을 나눠줌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